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돌아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던 그 욥의 암울한 신앙에서 모든 환경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루어 창조주의 살아계심을 채우시는 당신님의 말씀, 욥과의 대화, 그 십자가가 없는 그곳에 길도 없는 어둠에서 나 여기 어디에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어디에도 있다 하시며 창조주의 거룩한 창조로 그러나 죽음으로 이끄는 그 마귀의 죄를 기꺼이 삼키시어 성육신을 이루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실존에 영혼의 인격을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자연 환경이 하나님의 기쁨의 메시지로 함께 화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한 인격의 위대함과 깊이를 신자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만사 형통 같은 것으로는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는 오로지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행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면 죄의 본질, 자기에게 속는 가면을 직시할 수도 뚫어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뚫어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창조주의 절대자의 얼굴의 빛을 향하여 가는 이 눈물겨운 우리의 하루하루 살이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산 제물로 바치며 불효자의 일그러진 얼굴에 무너진 심령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웃들과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을 만들라는 당신님의 외침이 십자가에 주님의 피와 물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The children of God,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채워져 갈 때마다 충실하게 채워진 진리의 말씀만큼 넉넉해진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나오게 하시고 고개 숙이게 하시고 진리와 그리스도 그 외 모든 것은 버려지고 알곡으로 남을 추수를 기다리는 생명의 실존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사랑의 몸부림들이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수용하는 침묵으로 오직 하늘을 향해 태워져가는 그 갈망으로 그 마음 그 안에서 새 생명의 숨결로 우리의 믿음의 향기가 피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고 열세 장로님, 우리 염 장로님 환영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계셨었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자, 광고합니다. 다음 주 대피교도는 우리 김진숙 권사님입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욥기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어 보라입니다. 부르짖어 보라. 욥기 4장 1절에서
5장 2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영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르짖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만 네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골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분노한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얼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자나는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해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다 찾습니까? 사도행전 17장 자 24절부터 31절 자 함께 공독합니다. 아테네에 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 그것들을 보고 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심판이 있다 그러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그럽니다. 존재의 가치에 있어서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을 준비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 그 앞에 서야 된다. 사망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예수를 보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킴으로써 모두에게 오고 오는 인류에게 증거로 삼았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자, 부활.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 네, 사실 이 말은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내 전 소유를 다 팔았으라도 가지고 싶은 대단한 소식입니다.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전혀 그런 느낌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느낌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믿음이 느낌이 없으니 어떡해. 자, 오늘이 전부인. 자, 만약에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오늘이 전부다. 그러면 여러분 성실히 살겠습니까? 네, 김미숙 권사님. 오늘이 전부다 그러면 성실히 살까요? 태어났는데 오늘이 전부다. 그럼 성실히 살겠습니까? 오늘이 전부면 돈을 모으겠습니까? 네? 돈이든 건강이든 언제 소비를 다 해야 됩니까? 오늘. 그죠? 오늘 다 소비해야죠. 네? 그러나 내일이 있으면요 남겨둬야죠. 내일 살아야 되니까. 남길 게 없으면 내일 살 걸 오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일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인 그곳으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오늘을 그 목적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 그 목적지에 연장성산해서 살아야죠.
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누가 숙제를 하겠습니까? 누가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예? 그 돈으로 빵 사 먹어야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선언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로 시작한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누리느냐. 그것을 어떻게 예수로 시작한 세상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어디 아래 가뒀습니까? 율법 아래 가뒀죠. 네? 율법 아래 묶어서 아무도 도망칠 수도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묶으심이 가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한적 속죄 그럽니다. 당신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반전시키는 십자가의 승리의 그 묶으심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으로 녹여서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만큼 어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욥만큼 어렵지가 않다. 욥이 옳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그러면 왜 욥기서 전체에 욥의 세 친구 하나님은 욥이 옳다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옳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옳지 않은 그렇게 말은 많이 했는데 옳지 않은 그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들 그 틀린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틀린 이야기를 친구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내버려 두셨는가? 욥기서 전체에 많은 장들을 차지하면서 그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자, 욥기 4장에서 5장까지는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 4장 6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 그리고 욥기 4장 12절에서 5장 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욥기 5장에서 5장 8절에서 27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욥에게 맨 먼저 말을 한 사람이 욥의 세 친구 중에 누구였습니까? 엘리바스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엘리바스 이야기 중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욥기 4장 6절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의 도덕적 질서의 경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잡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의 도덕적 질서의 경고성입니다. 욥기서 4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기대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무슨 말일까요? 도덕 질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가장 견고한 질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윤리 도덕이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가장 견고한 질서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네? 윤리 도덕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도. 네? 악하게 굴면
벌을 받고 선하게 굴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함의 가장 견고한 질서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욥기 4장 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 8절 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죠? 자, 농사 짓는 일에 도덕 질서를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러면서 세상의 자연 질서를 봐라.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느냐. 그죠? 도덕 질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럽니다. 악한 일들이랑 손도 대지 마라, 하지 마라. 예? 이것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이자 욥의 세 친구의 주장입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인 그들의 주된 신앙의 사고방식은 뭐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였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네? 인과응보, 보응의 원리였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듯이 인생도 다 똑같아,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만큼 열매를 거두듯이 도덕 질서도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로 세상에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듯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래야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친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갑자기 비유의 강도가 아주 세집니다. 약탈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늙어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남의 것이나 뺏고 힘으로 약탈해 가고 하는 그런 것을,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말하면서 욥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장 13절에서 21절 자, 13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네. 그러면서 욥기 5장 7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도덕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체험과 관찰 속에서 이러한 결론을 얻고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가 좀 체험을 해봤다는 거죠. 예, 체험을 해보니까 이건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누가 간증은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거 봤는데 그냥 체험을 봤는데 하면은 절대 말씀이 그 사람의 체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경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내 이웃들 보니까, 내 친구들 보니까, 내 주변을 보니까, 즉 세상을 보니까 도덕 질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더라, 맞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관찰하고 경험한 데서부터 말이 먼저 나오고 또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2절에서 5장 7절까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어떤 이해가 그 사람의 경험과 관찰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관찰의 영역을 벗어나는,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는, 인간의 경험을 벗어나는 어떤 진리를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와 믿음의 근거는 인간의 경험과 관찰로만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획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욥기 4장 12절에서 5장 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을 도덕적 기준으로서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악인이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악인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로 세상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는 반대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으로도 붙들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법칙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고 훨씬 넓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0절 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안다고 설쳐대도 네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 네가 세상을 다 알고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아직은 멀었다, 그 말입니다. 이 견고한 세상의 도덕적 질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도덕적 질서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없어 보이니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너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이 네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벌을 주시겠느냐. 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 욥기 4장 12절에서 5장 7절까지의 인간적인 이해와 사고가 욥기 42장까지 긴 욥기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욥은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청구하는 도덕 질서만으로는 자기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 이 현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윤리 도덕으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해답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이해를 그리도 못하겠다. 그렇게 욥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다. 정신 차리라.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싸움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지금 욥에게 충고하는 세 친구의 이야기가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맞는 것도 없습니다. 욥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네? 욥기서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이 맨 처음에, 네? 맨 처음에 시작이 뭐였습니까? 인과응보였잖아요. 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이야기도 인과응보였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잘하는 거죠. 그거였잖아요. 네? 우리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러십니까? 보응의 원리를 벗어난 자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욥은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있었다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도덕 질서로 위로를 하고 도덕 질서로 답을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의 주장에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니까 다시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는 그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와 욥이 너무 심하게 싸우고 부딪히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둘이가 계속 싸우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아무래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중요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와 도덕 질서가 전부였고, 그러나 욥은 도덕 질서를 만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법이나 질서나 도덕이나 명분이 우리 인간의 최종적 권위가 되면 그것이 은혜를 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만약에 인과응보가 전부라면 그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네? 도덕과 법, 네가 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네? 그리고 질서,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지, 그것으로 도덕 질서로 사람 잡아라,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런 것으로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네, 법을 주세요 그러면 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 아주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지혜가 어떤 지혜였느냐 하면, 누가 생모냐, 누가 가짜 어머니냐, 이것을 재판하고 분별하는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별이 무엇을 판단하는가? 왕이 백성 앞에 출입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 앞에 왕의 판단력을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왕이 백성 앞에 나타나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왕의 판단력을, 왕의 지혜를 시험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죠?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은 틀린 길이다, 이것을 보여야 할 대표자로서 왕직을 맡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라는 사법적이고 형법적이고 옳고 그런 판단을 떠나서 뭐다? 그런 것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진짜 생모와 가짜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가 생모라고 우깁니다. 그렇게 우기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반씩 나눠라고 그랬습니다. 반으로 잘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누가 내줬습니까? 생모가. 그죠? 생모가 내줬죠. 왜죠? 왜? 애를 살려야 되니까. 그죠?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대로 생명을 다스리고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과 도덕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율법과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생명을 지켜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사람 잡는 데 쓰고 있습니다. 네? 양심과 법과 도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데 쓰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입니다.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도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주셨습니다. 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지금 욥의 친구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도덕 안에, 율법 안에, 그 논리 안에 사람을 가두려고만 합니다. 응? 그러나 욥은 지금 자신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역경을 결국에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죠? 욥 스스로 원했거나 욥 스스로 연구해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거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밖에는 분류할 줄을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여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사명이요 존재의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가 우리 인생 전부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도는 성도의 임무일 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가 왜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고 아침 밥 먹으면 계속 전도만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임무밖에는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임무보다는 더 큰 사명이 더 큰 일이 우리 인생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전혀 전도할 줄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에게 전도에 임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임무보다 더 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고 또 이렇게 현실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이 현실 속에는 이 인생 속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게 하며, 헌신하게 하며, 고민하게 하며, 짐을 지게 하며, 그래서 당황하게 하며, 그래서 또 막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의와 유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관이나 가치나 보람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전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란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답답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왜 저 사람처럼 훌륭하지 못해? 너는 왜 쟤처럼 전기 결정을 못해? 너는 왜 훌륭하지 않은 거야? 바보같이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훌륭하다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몫입니다. 1등 빼면 나머지는 다 1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그래서 넌 왜 훌륭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도 그렇고, 그죠? 본인도 그렇고, 나도 훌륭하지 못한데 내 자식도 훌륭하지 않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인생이란 훌륭하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 굉장히 사소한 곳에 있습니다. 문득 찾아오는, 그리고 언뜻 스쳐 지나가는 기차 옆에 풍경같이, 길 가다가 보는 어떤 야생화 같이 행복이란 이렇듯 섬광처럼 번쩍하고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번쩍 느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행복,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계속 행복만을 느끼다가 죽는 인생,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찰나와 같이 스쳐 지나간 행복,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것이란 통상적으로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그죠? 그러다가 언뜻 구름 사이로 달빛이 보이거나 햇빛이 한번 비치듯이 그렇게 언뜻 섬광처럼 얼굴 한번 잠시 내밀고 사라지는 것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도 계속해서 그 싸움을 인생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거예요. 도덕 질서가 전부라고 말을 하면 욥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3장에서 욥이 죽겠다고, 아파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 보셨죠? 아프고 힘들어 죽겠다. 근데 우리는 잠이 와 죽겠다. 근데 욥은 아프고 힘들어 죽겠다. 자신의 죽음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곳까지 욥을 데리고 가시고 욥은 떠밀려갑니다. 왜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로 떠밀려갈 수밖에 없었죠? 고통을 통해서. 자기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현실이 도덕 질서를 벗어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곳에서 도덕 질서에서 답을 찾았으면 하나님을 안 찾죠. 인과응보가 전부였다면 하나님을 안 찾겠죠. 그거 봐라, 이거 잘못됐잖아. 그래서 끝이었죠.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금의 현실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거듭해서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 욥의 현실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그 세 친구의 고통일까요? 아닐까요? 자기의 직접적인 고통은 아니잖아요. 옆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세 친구는 욥의 고통, 욥의 고난이 자기의 직접적인 일이 아니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디 안에 늘 갇혀 있습니까? 도덕 질서, 인과응보 안에 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기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경건해라, 순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직, 무죄. 그래야지 네가 죄가 없어야 되잖아. 무죄. 정직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소망과 기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그런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이 고난에 대한 나의 답이 아니다. 내가 왜 울부짖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도덕 질서의 경고함 속에 들어오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마라. 도덕 질서, 인과응보라는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너는 그 안에서 고난에 대한 답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잣대와 판단을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우매라고 하는 판단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느냐. 하나님보다 어찌 더 뛰어나며 하나님 위에 설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야지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 것이지. 악하게 굴어갖고는 답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자들을 봐라. 그들은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승리자인 것 같이 그렇게 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본 적이 없다. 악한 자들과 죄를 짓는 자들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마음속에서부터 그 죄가 나오지 않더냐. 그러니 너도 그런 마음이나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욥기 5장 6절과 7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흙에서 재난이 나오고 티끌에서 악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 속에서 인간이 악과 재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도 그러지 마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기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비상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재난과 악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뭐 때문이다?
자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고 악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지혜와 우매를 논할 때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말이냐? 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너는 순종해야 옳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온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재난을 초래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가진 선택권 때문이다. 자유 때문에 아니냐라는 출구를 하나 열어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인간의 경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본인이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결정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문제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의 일은 하나님의 견고한 도덕 질서를 주신 것 같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붙들어 매시어 인간의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통치하시지를 않고 불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셨느냐라는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 그런 보응의 원리라는 대원칙 속에 인간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착하게 살아보니까 우리 주변에 착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착하게 살아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착하게 살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착하게 살아보니까 안 되네? 알아주질 않네? 그러니까 착하게 안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 김승호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 바뀌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다 착하게 살죠. 그러다가 나중에 악착같이로 바뀝니다. 악착같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착한 것하고 악착 같은 것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악착 같은 것은 착한 겁니까? 착한 게 아닙니까? 악착 같은 것은 착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게 악착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착하다가도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변합니까? 착하게 살아보니까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변합니까? 착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네? 착한 건 죄고 착한 건 손해야. 네? 왜 그렇게 변했죠? 현실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악착 같은 길을 우리한테 열어놓으셨을까요? 우리한테 그냥 착하게만 살도록 세팅을 시켜놓으면 되는데, 그죠? 악착같이 사는 그 길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하고 그 길로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허용해 놓으셨다는 거죠. 왜? 이것이 욥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도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이 뭐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었으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은 하지 않고 아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네? 뭘 더 이상 바래.
뭐 어떡하라고?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자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데는 조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죠? 애매한 자리입니다. 여기의 주인공은 욥이지 새 친구가 아닙니다. 욥기서의 제목이 뭡니까? 욥기서의 제목이 욥기지 새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욥입니다. 욥.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았다 하십니다. 그렇기에 욥은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자신의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어야만 옳았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욥의 새 친구처럼 그게 내 친구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아휴, 그거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그러면서,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하셨죠? 욥기서를 읽어도 욥보다는 우리는 항상 내가 더 아프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네? 그렇게 욥보다 내가 더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렇다면 혹시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참 신앙의 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깊고 깊은 인간과 인생의 실존에 대하여 생각하고 답을 찾아야 될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길, 예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간과 인생의 실존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해결이 받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동안 여러분이 포기했던 어떤 고민의 답을 예수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찬송이 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하시고 광야 같던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